어려우시죠? 네. 뭐가요? 역대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역대기 어려워. 재밌고 즐겁고 신나요. 우리 금요 불꽃 기도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정대철 집사님과 이렇게 또 두 번 도와주시고 정말 나날이 부흥을 거듭해가고 있는 우리 금요 불꽃 기도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상하라고 부릅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의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강조점은 포로기와 그 이후까지 이어진 유다 백성의 연속성, 회복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모범으로 제시된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적인 충성,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중심 역할을 한 성전과 예배, 넘치는 기쁨과 찬양으로 마음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형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에 대해서 번갈아 기록했는데요.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역대 상하에서는 남유다만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선택한 반면에 역대기는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나요? 시기. 네. 시기 어떻게 하셨죠?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최종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신학생의 여자친구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지자매님. 역대기의 마지막 사건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는데요. 무슨 칙령이죠? 또 아시나요? 설마 우리 수지자매님. 무슨 칙령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로 시작하는 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레스 칙령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강제 이주기가 아닌 재건 시대나 강제 이주 이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열왕기서의 관심사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역대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무더위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쓰여진 긴 족보들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네. 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기보다는 다윗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오실 메시아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들의 목적은 강제 이주기 이후 세대가 아담에까지 이르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천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세 지파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살아남은 남유다의 지파들로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올바른 성전 예배를 상징하며 바벨론에서 1차 기원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에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온성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레위 사람들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기록합니다. 성가대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 등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 지시와 함께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쓸 물건도 준비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통치 모습과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선정합니다. 모리아산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둡니다.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최고의 성전 짓기 프로젝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자 했던 열망의 영감을 받아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 통나무와 큰 돌을 포함한 최고의 재료를 모아 여호와께 합당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에서 최고의 장인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정교한 디자인과 예술성으로 건축하고 장식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주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에 놓여졌으며 그곳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성소인 내소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덮여져 언약궤가 거할 곳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놋 제단과 의식적인 세정을 위한 큰 놋 바다가 성전 뜰에 놓여져 솔로몬의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7년의 건축 끝에 성전이 완성되어 햇빛 속에서 빛나는 여호와를 위한 웅장한 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에 의해 완성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요? 제가 그 감격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AI로 만들어져서 다소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성전 봉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4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온 회중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낙성식을 7일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역대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악을 행하는 왕들의 역사와 그로 인한 뼈저린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화로운 통치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아비야는 비록 3년이라는 짧은 통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로보암의 군대를 굴복시킵니다. 아사는 41년을 다스리며 남유다 왕국의 첫 개혁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병들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다윗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추진한 개혁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와 아마샤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람 군대에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했습니다. 우시아는 52년이라는 가장 긴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힘으로 강해진 줄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범죄하자 나병에 걸려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격리된 채로 살게 됩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강력한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과 11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교만했다가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평생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도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도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인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악을 행하여서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진술함으로써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이 행하신 성전 정화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자기 몸으로 대체하신 누구이시죠? 죽음과 부활 누구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그리고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들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였고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과 치유와 주님의 큰 권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